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 제대로 가기라는 큰 대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냥 놀고 먹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의 대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하라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해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은 바로 오늘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데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주느냐? 이 일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상. 이게 괜히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일 다음에 올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은 하지 않고 상만 바라는 이런 잘못된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편법을 써요. 편법을.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전가시키고 공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오는 것이 도둑질이고 속임수고 사기고 뇌물이고 여기서 오는 것이 권력 남용이고 다 여기서 이제 뿌리가요. 전부 여기에서 오는 이 게으름 이런 무지한 게으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게으름에 대하여 오늘 잘 배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라 하면은 대부분 다 이런 말합니다. 그걸 내가 어찌 다 해. 여러분 다 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를 섬기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개척에 대한 꿈을 주실 때 주님 내가 그걸 어찌 다 해요 라고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 보고 다 하라냐? 너가 맡은 은사만 해라. 나머지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주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 또 우리 여전도에서 하는 일도 작은 부분이고 남성에 하는 일도 작은 부분이고 또 구역에서 하는 일도 이것들이 모아졌어요. 주의 큰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처럼 무슨 능력을 주실 때도 독점권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또는 어떤 은사자에게 어떤 지도자에게요 다를 줘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은 교만이 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은 옆 사람에 채워야 돼요. 교회는 같이 채워지는 공동체지 혼자서 그냥 다 해내고요 쓰러집니다. 쓰러져. 그건 하나님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나는 오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자기 직분에 대한 이 일을 규정해내야 돼. 그 외의 것을 건드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간섭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참견이 시작되고 그걸 잘못하면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서로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대스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은 일에 대하여 그 분야에 대하여 내가 해놓고 나면 뒤에 오는 사람이 손댈 것이 없어야 돼. 이게 여러분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그 일을 어떤 사람이 만지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꼭 해놓고 나면, 엄마들은 꼭 해놓고 애들이 방 청소했냐? 예. 가면 엄마들은 꼭 다시 만져. 이건 바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요, 교회도 똑같고요, 사회도 똑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정어를 들으면 내게서 끝내고,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뒤끝이 없게 합시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부정어를 듣고 나쁜 말을 들으면 뒤로 흘러가면 안 돼. 내가 마지막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마지막입니다. 내 입에서 다음 말이 안 나가야 돼.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무슨 일을 맡으면 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 구하고 자문을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뒷사람이 이 문제에 대하여 손댈 것이 없도록 최선을, 물론 능력이 약하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배우면서 하는, 배우면서. 그러나 실수나 게으름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훈, 게으르지 아니하고 반항적이지 않도록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인간에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스승을 하나 세웠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 곤충이에요. 곤충. 구체적으로는 개미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세운 스승이 곤충이고, 쉽게 말하면 개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요, 자연은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들 때, 벌써 하나님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이 인간에게 다 위임해 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가 더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모든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아유, 세상에. 여러분, 개미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사람이 개미한테 배워야 돼요. 진짜라면. 개미한테 배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개미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원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미에게 배워야 되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개미에게 배우란 말 안 해. 오늘 누군가 보세요. 누구에게 배우라는지 보세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모든 인간이 다 개미에게 배우란 말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개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몇몇 인간 중에는 개미에게 배워야 될 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 게으른 인간이 누구냐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 온 인류입니다. 인류.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장 어리석어졌고 가장 미련한 존재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게으른 자는 누구 몇몇 사람,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으른 사람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이 미련함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게으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다시 깨닫고, 부끄럽게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는 그 개미조차도 주님께서 오늘 스승으로 만들었으니 이 개미를 통하여 배우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개미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지혜자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개미를 배울 것이 없는, 오히려 개미를 가르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미에게 이제 배워야 될 이제 일들을 한번 찾아볼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미는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배워야 될 일은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 여러분, 사실 계미는요, 이 본문 그대로 원어 그대로 글자대로 본다면 이거는 주님이 지금 틀린 말씀이에요. 계미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미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계급 세계입니다. 여왕 계미를 중심으로요, 실제 과학지에 실제 자연과학자들이, 이 생물학 곤충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하면 계미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령도 없대, 감자도 없대, 통치자도 없대. 통치자가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미를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계미의 세계를 잊어버려서 이런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분명한 체계도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질서가 있어도 어떤 계미든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지금 누가 시켰어? 놀고 있는 계미에게 말해요. 야, 너 일해라.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역할 분담에 대하여 여왕개미로부터 수개미로부터 암개미로부터 일개미로부터 병정개미로부터 질서대로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 그 모든 일들 감당할 때 누가 옆에서 뭐 가르쳐서, 누가 뭐 건면해서, 누가 뭐 잔소리해서, 이게 아니라 개미들은 스스로 일하는 모습이다. 이걸. 그런데 우리는 참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꼭 누가요 가르쳐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아는 참 지혜자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를 반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러니 가르치면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다행인데, 가르쳐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약함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모델을 누가 세웠냐면은, 우리 만들 때 당신 자신을 모델로 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본래 모델을 하나님 당신으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싹 묻혀져 버렸대.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한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일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일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오묘한 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제 누가 알려주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이건 하나님 널 향한 이게 모습이야, 삶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르쳐 준 바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인도를 받는, 여기서는 성령님이 때로는 양심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 속에 내적 음성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석을 해줘, 해석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머릿속에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게으르지 않을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 인간의 머릿속에 내 속에 만다. 뭐 내 속에라고 하기에는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은 우리 몸 전체에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는 이제
뇌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그 기능을 우리가 인지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거기 계신다고 생각해보고, 사실은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지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 속에서 어떤 이 생각 속에서 일을 해내니까 생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생각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생각이라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도 있고 사단 마귀가 밖에서 집어넣는 생각도 있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라면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뭘 잡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잡는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 성경이 1차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서 다시 되새기고 그걸 묵상하면 이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린 삼척 동자도 알아요. 어린 아이도. 말씀을 많이 알수록, 그래서 결론은 뭐가 많이 아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압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구절은 대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 적용을 아주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 이분들은 그래 언제나 가면 지혜로 와요. 그분이 뭐 많이 지혜는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혜가 높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지혜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지혜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내 속에 깨우쳐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혜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내일을 바라보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하나가 어떤 답을 내기는 못해요. 끊임없이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말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여 구하시다. 이게 전부의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식상하게 들어요. 식상하게. 여기에 대한 이 말을 답으로 안 듣고 또 저 소리 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취급해버려요. 제일 완벽한 답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일의 일을 어찌 알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도 내 일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요. 저도 내 앞길 복잡합니다, 일이. 그런데 그 사람도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 경험을 그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때는요, 뭐를 기준으로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브라함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의 그 삶자 삶, 그들이 결혼하고 아기 놓고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들이 주께 날아가서 또 일한 것들, 이런 사역들은 전부 다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거의 기준점 길들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의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만나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요, 많이 알수록, 또 그들이 거기서 행한 실수를 많이 볼수록 우리는 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많이 보면서 나도 내 복을 채워갈 수가 있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감춰버렸어. 죄가 다 갉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 여러분, 계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하잖아요.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할 일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찾아가야 돼. 우리의 본래의 복된 자리로 다시 되돌아 복직 다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셨던 그 수많은 생각들이 내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 오늘 이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나아가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어느 순간인가 계명이 배울 것도 없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들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그대로 가지고 누가 가르칠 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일함에 있어서 아주 완벽하게 일을 해내버려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 여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지혜를 가지고 살아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뭘 배우느냐 하면은 환난을 준비를 하라. 환난 준비를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보실래요?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 내일을 준비하라는 뜻이 내일을. 여러분, 내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복을 받을 날입니다. 내일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 받을 날로 정해놔야 돼. 내일은 무슨 날이냐 물으면 생일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이냐, 졸업식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 이사가는 날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날이고, 영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하냐,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느냐? 따라합시다. 너가 복을 받는 날이라. 아멘. 항상 주님이 저한테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느냐,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처음에는 제가 인간적인 대수사일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내일에 계획 없는 날이 있어. 그런 날에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내일은 뭔 날이냐 아느냐. 생일도 아니고 무슨 교회 무슨 행사도 아니고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그때 주님이 내일은 너가 복 받는 날이라. 그때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신앙 고백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은 내일은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왜? 오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 놓으면 내일 거두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내일이라는 단어가 하루아침에 거두는 게 아니라 이 내일이라는 단어는 복이 진행되는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날이니까.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오늘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러 여러분 또 회사로, 가정으로, 저도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반경에 행사하는 모든 행사들은 전부 씨 뿌리는 이름, 씨 뿌리는 이름. 그 씨를 잘 뿌려놓는 농부는요 든든합니다. 뿌릴 때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막 나가는 거예요. 곡식도 나가야 되고 돈도 나가야 되고. 우리 김성수 지사님이 농사 짓는 걸 보니까요, 투자를 나무도 심어놔야 되고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면 농부가 이거 아깝다고 안 해요? 그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것을 내놓고 막 나가야 될 날이에요. 많이 갖다 놓고 많이 뿌린 거 보니까, 농장 가보니까 아주 아론의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아주 많은 곡식들이, 이게 다 처음에 다 갖다 심어 놓은 것들이 많이 심을수록 열매가 많고 축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 원리.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복 받을 날을, 어제를 볼 때는 오늘이에요. 오늘이 복 받는 날이지요. 오늘 볼 때는 내일이 복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복 받는 날이 뜻인다, 이 뜻이. 그럴 때 보세요, 환난을 준비하는 환난. 이 환난은 오늘의 이 평안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위한 일입니다. 이게 이 개미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몸의 2배나 되는, 그때 어느 날 보니까 개미가 하는 걸 보니까요, 등치 큰 잠자리를, 개미하고 잠자리는 여러분 등치를 볼 때 이게 3~4배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한 개미가 그 큰 등치의 그 잠자리를요 끌고 가는데 구부러지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여러분 한번 지나가다가 개미가 가는 길을 보면서 한 3분이나 5분이나 한번 자세히 지켜보면은 보여요. 그게 어릴 때 여러분 그런 많이 안 봤습니까?
그러면 그 일개미가 가서 일하고 나면은 아이고 나는 좀 힘들어 쉬네. 아니, 개미학자들이 개미의 그 일동선을 한번 연구해서 발표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게 뭐냐, 색깔을 치는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일개미의 꽁지에다가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마리 개미를 놓고 물건을 그러니까 뭐 알을 준다든지 또는 무슨 곡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죽은 매미를 준다든지 해서 그 7명의 그 7개의 개미들이 운반해서 집까지. 그러면 그놈들이 그거 쉬어야 되는데 그 색깔 있는 개미가 갖다 놓자마자 다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많은 개미들 중에서. 그러니까 개미가 많으니까 어느 개미가 모르니까 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그 개미가 어느 쪽으로 어디 가는지 그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과학지에 접해 있어서 봤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빨간색 색깔 해놓은 개미, 노란색 개미, 그들이 갖다 놓고 나면 거기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바로 나가서 또 다른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시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비하면 우리는 참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놓으면 그 일에 대하여 칭찬받을 때까지 거기 서 있고 누가 날 알아줄 때까지 거기서 자랑하는 모습으로 거기서 교만을 나타내고 이게. 근데 개미들은 환난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뿐 아니라 조금도 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환난을 준비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언제 평안할 거예요? 유언 평안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금 계속 세상으로부터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잠식 밀물같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영혼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걱정되는지 여러분 그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만히 안 둬요. 믿음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가만히 안 둡니다. 믿을수록 악한 영은 세력이 센 세력이 붙어요 지금. 그러니 내 영혼 하나 지키기도 이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이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무방 상태로 될 대로 되라지. 사랑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그를 살려내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천국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어둠의 영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저들을 향하여서 달려드는 내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달려드는 나의 영혼을 위해 달려드는 저 어둠의 영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싸워야 이겨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들과 대항하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육으로 단련하는 것처럼 영적 단련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바로 3대 무기입니다. 기독교인에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3대 무기를 본다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순종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의 지름기고 통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단단히 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아닙니까? 그분이 가라 하면요 앞에 강이 있어도 앞에 불이 있어도 앞에 적군이 있어도 가라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가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는 해할 자가 없을 만큼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령 피우면서 우리가 내 살려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은 사는데 상급이 없어요. 꼭 그래. 해보니까 그래.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도망간 자들 그리고 뒤로 물러간 자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미들은 그렇지. 환난에 대하여 그들은 전진만. 내일의 낭패를 만나는 일은 왜 이러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사람들이 자거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에 대하여 갖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말세에 우리로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개미를 통하여 뭘 배우느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삶을 이끌어 가라.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어디냐면은 9절입니다. 9절 시작.
좀 더 자자. 아멘.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들의 삶을 사는데 쉼이라는 단어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다른 말하면 게으른 자에게 쉼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은 스스로 일하는 걸 배워라, 환난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라. 이제 세 번째, 오늘 쉬지 않고 사는 법. 여기 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사명을 항상 자각하는 사람이 뜻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 몸으로 뭐 일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이 이래 돼.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이 제일 최대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에 이 초점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 이게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목적을 다 상실해버려요.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육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줘도 우리가 여기에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우리는 늘 육이 먼저예요. 육이 먼저.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육이 항상 먼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육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육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육은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또는 육은 때로는요 다른 사람부터요 좀 홀대받기도 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육이 자존심이 강한지, 우리의 이 욕심이 강한지,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강한지 막 치받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럴 때 치받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과 믿음과 그 순종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오면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본래의 목적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단지 육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가 하고 난 다음에라야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만 내가 좀 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언제나 뒷북치는 인생으로 자주 가요 우리가.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계미를 보십시오. 뭐라 하냐면은 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잔다라는 말은 몇 번 이야기 드렸어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의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명을 놓는 일이에요. 자기 사명. 긍정으로 말 같으면 하나님의 평안이지만은 여기서 잠은 부정적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놓쳐버렸다는 뜻이고 내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본래의 목적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걸 다 잘해. 다른 거 다 잘하는 뭐냐면 노는 거, 육체를 위하여서 노는 거 잘하고, 어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잘하고, 근데 공부 본분은 못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참 훌륭한 학생이다 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성도님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거를 많이, 세상 것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는 자, 우리 보고 뭐라는 자 아세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자여. 게으른 앞에다가 악하고라는 말을 붙여요.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때 예수님께서 1달란트 받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다른 일,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하고.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했냐 하라고 할 때 다른 건 많이 했겠지만은 주님이 시켰던 일을 했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럼 그 사람이 그럼 놀고 먹었느냐? 그 사람이 그 동안에 뭘 놀고 먹겠어요? 다른 일 많이 했겠지. 근데 그 일은 본분을 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저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실까 두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 주님 앞에 서면요,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럼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 책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님은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주님 잊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약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구하여서 구합시다. 구하고 구하가 이 말이에요. 구하고 성령님이 안 도와주는 분이 옆에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야 우리가 하다가 못했어요라고 말하지만 이제 변명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아무리 이야기 말씀해 주셔도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한테 어린아이니까 내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주님 내가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는데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날마다 구해보세요. 주시지 않는 분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냅시다. 게으름의 끝이 어딨냐?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 게으름의 끝입니다. 끝. 시작. 보세요. 게으름은 영적으로 게으름의 반대말은, 성경의 게으름의 반대말은 꾸준함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인데 이 꾸준함,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단어를 잘 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빈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면은 곰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지금 보세요. 게으름에 대하여 주님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 거론한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가난해질 뿐 아니라 영적 마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은 강도같이 군사같이예요. 강도의 특징이 뭔지 아시지요? 기습. 갑자기. 강도가 무슨 예가라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도둑이 뭐 내 간다고 하는 도둑은 기습.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군사는 뭐예요? 군사는 힘으로, 군대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군사나 강도나 둘 다 뭘 의미하느냐면은 따라합시다. 막을 길이 없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육적으로도 게으르고 정신적으로도 게으르고 이 게으름들의 종류들이 어떻든 간에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치명상을 줍니다. 여러분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아니 몰래 오는 강도를 누가, 여러분 경찰 수백 명이요 도둑 하나 잡지 못하는 게 속담이에요. 속담.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바싹 말라가 버립니다. 곰피란 말은 뭐냐면은 바싹 말라서 바람 불어도 으스러지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바짝 마르면, 여러분 가을날에 바짝 마르면 겨울에 바람만 세게 불어도요 스르륵 없어져 버리는 건, 그런 풀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 풀에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거예요. 결론은 한마디.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게으름에 벗어나는 비법은 말씀했잖아요. 내 본 사명, 내 본분을 잊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멋있는 인생 되어 이제는 계미에게 배울 것이 아니라 계미를 다스리는 멋진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